소중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림 그 일에도 함께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실제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이 존중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진실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일들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함께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대로 살아오던 삶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시 우리 몸도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꿔놓을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다듬고 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 4주 계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막 저절로 생각이 나요. 저절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렇게 막 기도가 되고 그럽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당장 이제 다음 주 말씀까지 들으면 더 그게 깊어질 텐데 당장 오늘 잠자리 자려고 딱 누웠는데 눕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들은 말씀 그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만 응답하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뭐 많은 사람을 전도를 안 해봤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1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만 안 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만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근데 듣는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미하느니라. 그 로마서 10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그 아까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그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아.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죠? 믿음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삼고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야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본래 기도는 뭐냐면 무작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고.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거였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장 11절에서 20절인데 그 중에 17절에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 방금 네가 한 말이 내 말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인데 어떻게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백성들을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잖아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그런 기도, 9장 4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70년이 되면은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3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이 나와요.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죠?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래서 내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새 언약인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주겠다.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한 것을 갖고서 어떻게 하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주기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면 본래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할 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활성화되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니까,
우리는요, 믿음이요,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근데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꾸 활성화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막 애쓴다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 속에 믿음이 자꾸 활성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애걸복걸하고 막 정성을 다 쓰고 그런다고 응답이 되나? 믿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으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음의 기도.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상견하기 때문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뭘 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T.L. 오수분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독특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신자들이 좀 이것을 좀 본받아야 돼. 그냥 막 무작정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탁월한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근데 어느 정도 이 T.L. 오수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 글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는 기도를 복잡한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적인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한국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렇지 않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번뇌의 부르짖음이나 절박한 간청을 쏟아붓는 것이나 의미 없는 장황한 말을 쏟아내는 것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기도가 의미와 영감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제공하신 속량적 축복들이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위임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애걸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구하려는 열정으로 인도 선교사로 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이나 축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시킬 수 없었다. 아무 기적도 없이 우리가 전한 것은 기독교 철학이나 다름없었다. 1년도 채 못 되어 우리는 선교에 실패했다고 보고 상심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인도에서 공허한 종교 속에 길을 잃은 무리를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제자들이 나갔을 때 나타났던 결과처럼 기적으로 복음이 확증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 방식은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 1년이 넘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고치려 씨름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투를 보셨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경이로운 경험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장사, 부활, 승천을 통해 공급하신 축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께 총체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T.L. 오수분 목사님이 뭐예요? 1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왜 1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그죠? 자기 기도를 고치려고. 지금까지
기도한 방식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넘도록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한 1년 걸렸으면 저는 아마 2, 3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꿔주셨어요. 우리도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단순히 뭐 오래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예전에 부목사에 있었을 때 그 보홀에서 엄청난 크게 기업을 하시는 그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나 그분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의 열심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몇 킬로를 걸어갔다고 그랬죠? 그 자기가 있는 공장 산속에 있더라고요. 몇만 평 되는 공장에 어마어마한 그 큰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년 동안 그 몇 킬로를 걸어서 새벽기도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가면서 뱀도 여러 번 밟고 막 그랬대요. 시골길이니까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의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 후에 그분을 뵙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뭐라 할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런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안 바꾸셔도 돼요. 바꿀 필요 없죠. 근데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가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응답받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꿔야 돼. 우리는 바꿔야 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이요 자세하게 그 후에 아주 인자하게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사실들인 다음 사항들을 알아야 된다. 지금 뭐 한국말을 읽어드렸는데 좀 복잡한 말이에요. 물론 번역이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응?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소망만 갖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뒤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속량이에요. 속량이 뭡니까? 우리 속량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속량. 어떤 물건을 살 때, 물론 이제 이것은 노예나 종을 살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있었고 그때 종을 살 때 돈을 주고 샀다는 표현 기록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노예 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예를 살 때 그 값어치를 주고서 돈을 주고 사는 의미예요. 우리를 주님이 속량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 자격도 없었어요. 가치 없는 무능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 얼마를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을 주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각 사람은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야.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짜리야. 그 속량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둘째,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넷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섯째,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죠. 여섯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속량적 사실들의 의미. 자, 이 말도 조금 복잡한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속량적 의미, 그 사실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임했고, 그죠?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특권들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신분.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이 사실들의 깊은 의미를 확실히 알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일,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7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구나. 나는 이미 이것을 갖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당당하게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이러한 것들을 사도들도 몰랐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신약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만 됐었어요. 그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신자들도 이렇게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일단 이런 공법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들을 흡수하고 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교, 교류의 시간이 된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목적을 이루셨다. 즉 그의 모든 것이 그의 희생을 통해 공급된 것을 아셨다. 그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뭐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 한국 교회 기도인 중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처럼 막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막 뭘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하물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귀면서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분이. 그 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을 또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전부에 대해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기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주님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은혜의 역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요소는 뭐예요? 그래서 예배야 예배. 감사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기도. 단순히 막 달라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달라붙어서 피나 빨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기도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응?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감사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구하는 건요 그냥 전투예요. 감사하는 뭐예요? 그건 승리한 거야. 그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건 전투에서 승리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